7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장 25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상처가도 못해주는 것이 아니요 자녀가 시집가도 못해주는 것이 아니오네. 너희는 이제 영광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영광을 원하라. 상하지 않는 자는 지혜를 염려하여 지혜하여 주를 기쁘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니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함인 줄 알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몸뚱이는 이 땅의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로 밝히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의 앞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방법론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그럼 믿으면 됐지. 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제가 흔히 이제 어떤 분들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볼 것 같으면 매 가정 이야기라. 자기 가정 이야기. 그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정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정에 있다는 얘기.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 형님이 내인때에 유업을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입 싹 닫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동생한테 좀 분기 좀 나눠주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재판관이가 내가 그런 거 해결해주라 요한 줄 아나? 어? 그러면서 상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뭡니까 불행한 그 속에 탐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형님한테 돈 더 뺏어내려고 그러고 네 형도 탐심이 있으니까 더 안 주려고 그러고 둘 다 탐심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결국 뭐냐, 네가 형으로부터 네가 바라는 대로 유업을 받아도 해도 여전히 그 탐심은 발동하기 때문에 너는 만족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만족한 것이 없으니까. 만족한 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저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있는데 영주주의 양대 영주주의의 이단성이 뭐냐.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그러니까 쾌락주의 같으면은 뭐 하냐면은 자기 몸뚱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또 금욕주의들 같으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바울이 그 문제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결혼하는 게 유익입니까? 결혼 안 한 것이 유익입니까?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한다고 해야지 그게 옳은 대답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어? 네가 해서 유익이 된다 것 같으면 하고 하지 않아서 유익이 된다 것 같으면 하지 않아라.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뭐냐, 허상인데 어? 그 허상에 자꾸 집착해가지고 매여가지고 있느냐. 그 바울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뭐 하느냐. 신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까 하는 쪽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까요? 하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됩시다. 그럼 물질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은 또 인간이라는 건 물질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를 또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뭐냐. 내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다 세상 문제 아이가, 세상 문제 아이가. 그거 버리고 그냥 날 따라와. 응?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라 그래요? 그게 쉬운 말을 할게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발목 잡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잠깐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혼자 사는 사람하고 둘이 사는 사람하고 누가 고민이 많을까요? 둘이.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보세요.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혼자 고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그쪽에 가족 구성이 내가 원치 않는데 몽땅 들어온다니까. 거기 가볼 것 같으면 시동생도 있고 시아버지 시부모도 있고 말이죠. 시고모도 있고 시이모도 있고. 아유, 시자는 듣기 싫은데 말이죠. 그죠? 줄줄이 사탕을 걸려들잖아요.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전부 내에게는 뭐가 돼요? 고민거리들이잖아요. 그죠? 다 고민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혼자 있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같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더라. 내같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더라. 괜히 결혼해가지고서 결혼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혼자서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딱 한가 동시에 뭐냐 상대방이
자꾸만 자기를 사랑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자꾸만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도 사랑해야 되고 마누라도 사랑해야 되고 아니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참 이 사랑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냐. 응? 그러니까 장가 안 간 사람일 것 같으면 장가 안 보내는 게 유익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유익하고 그럼 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럼 결혼을 했을 것 같으면 또 결혼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갈라서는 것도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것도 유익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의 구조 자체는 우리에게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기 때문에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다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혼을 하면은 편할까요? 이혼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조금 짜릿할지 몰라도 이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면 사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이혼을 하면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 문제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거 하는 얘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여기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답을 제시를 안 해줘요. 요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니까. 결국 바울 앞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는 계속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가 되느냐? 시다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너무 속색이는데 그리고 안아 와가지고서 금식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럼 남편이 속을 안 새길 것 같으면 누가 또 다른 게 속새기는 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결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보는 순간은 너는 이걸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늪이에요. 늪. 이 말이 참 무섭다 지금. 늪이 뭐예요? 뻔히 알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뻔히 알면서. 사랑을 딱 해보세요. 누군가 사랑을 해보세요.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요. 아픔이 온다니까. 응? 계속 그 사람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 그죠? 계속 비유 맞춰야 돼. 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 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일을 우리 인간이,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다니. 응?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자식들 어디든지 자식들 문제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보통 고민이 한세 오잖아요. 그죠? 응? 자식을 둔 이 부모들은 결혼을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에요. 그죠? 결혼 안 하면 저걸 어떻게 좀 짝을 지어줘서 해야 되는데 짝을 지어는 순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기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갔다가 또 오만 놈 만나가지고서 안 가는 것만 못하면 어째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 자체는 뭐냐? 이 세상의 구조 자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구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행복을 쫓아가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기루라니까 신기루. 그래서 바울은 뭐하냐?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지 말고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네 소망을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저 위를 보면은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는 전부 이거는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건 전부 허상이라는 거, 허상. 실상은 어디냐?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윗세계를 바라보고 나니까 뭐냐?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를 지향하게 만드느냐? 저 위를 자꾸만 지향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늘로 쳐다보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면은 가치관을 바꿔줘요. 가치관을.
구원이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육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물질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 몸뚱이는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물질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자꾸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10절까지 봅시다. 10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요 얘기를 좀 먼저 설명하고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어디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그죠?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하늘의 사람으로 났냐? 그러면 그 사람은 관심사가 어디를 두겠어요? 위를 바라보겠죠.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구원 받았냐? 네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네 위로부터 난 사람 맞냐? 그럼 자연히 너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저 위에 걸 생각해야 되지. 응?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으면. 보세요. 너희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어디에서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어디로 살아났어요? 위의 것으로 살아났죠. 그죠? 위의 것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은 땅에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위의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전쟁으로 온다니까. 지금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땅의 것은 죽었죠. 맞죠? 우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이놈이 좀비처럼 계속 우리에게 따라온다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쉬운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면 이제는 친정에서부터 시집 쪽으로 뭐가 돼요? 호적이 파져가잖아요. 그죠? 그걸 같으면은 친정에 대해서는 뭐가 돼버려요? 죽은 자가 돼버리죠. 죽은 것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실상 죽은 것인데 실상 이 친정이 죽어 있어요. 계속 꼰작거려요, 이게. 계속 깐죽거리죠. 그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부부간에 왜 싸움하는데? 아내는 친정 부모한테 잘해주고 싶고, 남편은 시집 부모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지부모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용돈을 줘도 자기 부모를 더 주고 싶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우리는 시집을 가도 분명히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시집을 가는 순간 친정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막 하느냐? 나를 계속 끌고 온다는 게,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라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위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에 잠깐만 대한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몸뚱이는 어디를 생각해요? 우리 친정을 생각한다니까. 우리 친정이 이 땅이잖아. 그죠? 우리 친정이 이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야. 이걸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라 그런다니까. 육체 소욕이. 응?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육체의 소욕,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못 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구조 자체가 뭐냐면은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죄가 우리에게 몰고 온 것이 뭐냐면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고 그런다니까. 어? 지옥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저갱, 그죠? 무저갱이란 그 의미가, 단어적인 의미가 밑바닥에 빠진 독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밑바닥에 빠진 거.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가 뭐가 되느냐? 무저갱이. 이 속에 탐심이라니까. 끝이 없어. 응?
예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해결을 해주지 않느냐면은 이 육신은 하나를 해결받으면 두 개를 해결받아야 되고 둘을 해결하면 또 받아야 되고 끝이 없다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해결받고자 하는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걸 네가 집착하는 순간은 너는 계속해서 그걸 헤어나는 게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늪이라 그런 거예요. 늪. 그럼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냐. 그러니까 위에 걸 생각하고 위에 걸 찾아야 정상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또 땅에 있는 땅의 걸 탐심을 쫓아가느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 보세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7절 여러분들 시작.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소속이 아니고 이제 소속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소속이 바뀌어졌을 것 같으면 소속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은 우리 육신의 한계를 다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는 것이 되냐.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어떤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딱 들고 나올 것 같으면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은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땅의 것은 지겠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지 않나요? 그럼 나는 지금 땅의 지체를 분명히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고 살아가요. 땅의 것을 자꾸만 그 죽은 것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살아가요. 땅의 것도 지금 죽은 걸 좀 부활시키잖아요. 우리 부활의 능력이 대단하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걸 부활을 시켜가지고 세상의 짐을 더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 것은 세상의 짐을 벗기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전 뭐냐 예수님이 벗겨놓은 그 짐을 다시 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그냥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꾸만 꼼수를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리는 그 꼼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노리는 꼼수는 뭐겠어요? 예수도 잘 믿고 나도 행복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이 된다 안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계속 부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부인이 될 때 예수가 잘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사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에 대한 것은 뭐가 돼야 돼? 비워져야 되죠. 그죠? 나는 비워져야 돼야 남편이 사랑이 된다니까. 내가 비워지지도 않으면서 남편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건 두 주인 섬기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예수도 잘 믿고 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우리하고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상과 현실은 늘 이렇게 부딪힌다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쭉 살펴볼 때 전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전부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여기? 없다니까. 전부 육신적 문제예요. 육신적 문제. 쉬운 얘기로 아이고 바울 선생님 내 지금 몸이 병들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바울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몸뚱이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아픈 대로 살아. 이 정 떨어지는 소리 한다니까. 아픈 대로 살아 그런다니까. 왜? 그 몸 고쳐도 또 아프지는데 맞죠? 어차피 인간은 이 죄 아래서 난 몸은 늘 아프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하나 해결하면 또 고민 오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냥 고민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민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고민 안고, 그러면은, 네가 정신머리가, 아, 나는 그래, 이 땅에 살아가서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버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아요. 참 무서운 얘기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면 거기에 천국이 온다니까. 주여. 내가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이럴 것 같으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다 버리고 살아요. 내 거까지 같이 챙기고 살아요. 그렇게 맨날 싸움하지. 여러분들 언제 이혼한다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럼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계속 나를 주장하는 한은 그 어떤 것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신랑이 내한테 잘 안 해줘. 그 옆집에 사는 신랑이 잘해줄 것 같아, 봤을 때. 그럼 내 거 버리고 그쪽 신랑 택한다고 해가지고 잘해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잘해줄 것 같다. 아니에요. 잘해주는 인간이 없다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이기주의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 바울은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놈 죽이라는 거예요. 그놈은 가지고 있는 한은 너무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늘 불행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살 것 같으면 제가 불행해서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또 나를 인정해주나? 못된 그 고집들이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줘야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거 쫓겨서 못한다니까. 그게 비워버리잖아, 아주. 인정받고자 안 한다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순간 뭐하냐? 힘이 들어져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응? 막말로 말해가지고, 그 설교하고 욕먹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설교 부담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욕먹으려고 설교해야, 욕 안 먹으려고 설교해요. 욕 안 먹으려고 설교하죠. 근데 설교 자체가 욕먹을 일이에요, 욕 안 먹을 일이에요. 아니, 설교 자체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욕을 안 먹냐고요.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설교해놓고도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딜레마에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응?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데 어떤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글을 하나 썼을 것 같으면 인간은 꼭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 글에 대한 반응을 살핀다면 거기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기분 좋은데 싫어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싫어요 누른 놈 찾아가가지고 적치고 싶잖아, 그죠? 이놈이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가 그래. 항상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둔다니까. 특별한 의미를. 그 특별한 의미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뭐냐, 칭찬 돌아오고 좋은 것이 돌아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선으로 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선이야. 꼭 요새 민주당 아들 같다네. 지들 하는 건 다 옳다니까 아주. 한국당 또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사람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야가당 때 하던 그거 나무래던 거 고대로 하잖아요, 그죠? 또 바꿔보세요. 또 한다니까. 인간은 안 바뀌어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안 바뀐다니까. 그럼 안 바뀌는 인간한테 우리가 그 인간한테 마음 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대를 안 하면 돼. 기대를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나 자식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불행지수는 높아져요. 기대를 하면 할수록. 응? 그 기대치가 내한테 합당치 않을 때는 실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를 버리세요. 자식들한테도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요. 그런데 굳이 자식의 인생을 지 인생을 끌어당기려고 그런다고 지도 감당도 못하면서
그래 당겨가지고 그 지고 있잖아요. 그게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왜 고부간에 갈등이 왜 일어나요? 아니 자식은 자식 삶을 살게 하면 되잖아. 꼭 그 자식 삶을 어머니들 끝까지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도 불행하고 그쪽도 불행하고. 그래서 오죽해서까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 그러겠어요. 다 참.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해봐라. 그 시자가 없다. 그 시자 없으니 그 사람 편하지요. 편하게 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더라. 제일 좋더라. 어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결혼하니까 그 신랑 비유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랑을 자꾸 또 사랑해야 되니까 또 안 해주면 또 지랄을 떠니까 또 사랑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혼자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신랑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 이미 엎질러진 물일 같으면 다시 갈라서 넣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정치를 잘하라 그러는 게 그거예요. 정치는 여사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당하고 저런 아들 하는 게 저 민주당하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 부부간에 정치를 해야 된다니까. 부부간에 정치는 뭐예요? 정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타협이라고 그러잖아. 타협. 부부간에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부부간에도 내가 얼마간 기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헤어졌다가 다시 합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부부간에서도 정치를 잘하는 얘기예요. 타협을 잘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 타협은 뭐냐? 타협을 통해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반으로 쪼개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진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도 갈동말동 하는데 옆에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서 계속 내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바울은 내가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더라. 그래서 부모 뭡니까 홍기를 가진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식 장가 보내지 말고 시집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유익하다. 왜? 때가 단축하여 이게 전제예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뭐냐?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 가치라서 그 삶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주류가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이거 비본질이 되어버리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본질 여기에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되겠죠. 약화되겠죠. 그죠?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이해돼요? 쉬운 얘기로 풍선효과라는 게 풍선효과. 양은 정해져 있는데 하늘의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 것은 작아져 버리고, 그럴 땐 내가 뭐냐, 하늘의 것이 내가 가치로 살 때는 세상 가치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가치가 나를 많이 장악할 것 같으면, 하늘의 가치는 작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 뭐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 가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왜? 세상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만족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증거가 세상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사랑이었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골치 아픈 거니까 내가 그 골치 아픈 것을 너희들한테 안 행겨주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갔다니까. 이 비밀을 알겠어요?
주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왜 그러냐? 세상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느냐?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 고민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주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주류로 살아가는 것들, 주류로 살아가지 못하게 잠깐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간섭해주는,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이 자꾸만 어그러지도록 자꾸만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자꾸만 고난이 많아, 고난이. 이 역사를 아셔야 돼. 잘못해서 당하는 건 그건 고생이고,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자꾸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둘씩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때가 단축해졌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 환경도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야. 지나가는 거. 그럼 좋은 환경도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요즘식으로 저 대한항공, 조양공과 저 가정들 부자된 것이 지금은 아주 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을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버린다. 버려도 또 골치 아프다니까. 있어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골치 아프고. 그럼 결국은 뭐냐? 돈에 대한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행복해진다니까. 있어도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러면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를 좌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풍부할 때는 풍부한 데 사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를 생각할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있다고 잘난 척할 방방거리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 잘 믿는 환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환경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신랑 만나고 이렇게. 그게 돈 많고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난다고 그게 내가 행복해져요?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집은 저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구나. 와, 보면 잠깐만 그 환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저러니까 예수를 잘 믿지.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 믿는 데 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부자 되면 예수 잘 믿겠다 그러지요. 그건 스스로가 뭐냐? 체면을 거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따로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이 세상에 마음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럼 별 문제 안 되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면 되니까. 아멘? 여기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하 무덤,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지내놨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불편한 것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차이가 없다니까. 그 불편함이 그들의 그 신앙을 뺏어갔다, 못 뺏어갔다? 못 뺏어갔죠. 왜 그러냐? 그 신앙 자체가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냐?
하늘 보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나면 마라나다 인사했다니까. 마라나다가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주님 오신다는 소리잖아.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먼 훗날에 주님 오신다, 그게 여러분 살지 않고, 아이고,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은 따로 있는 곳이야 하는 그 사고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러한 그 사고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 같으면은 이 땅에 불행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그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할 일이라니까. 아멘? 왼수 같은 마누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할 일이다. 야, 참 진짜 이거 꿈 같은 얘기한다. 그 왼수 같은 마누라가 나로 하여금 누굴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저를 자꾸 바라보게 한다니까. 잘해줘 보세요. 교회로 온다, 놀러 간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맞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환경하고 내 환경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인간하고 내하고 다른데 환경이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각 맞춤형을 해놨다니까. 맞춤형을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맞춰놨다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다 감사한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 믿음으로 보세요. 귀하게 보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왜 60억 중에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해야 되냐, 이게 나온다니까. 왜 하필 이게 걸려가지고서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 옆에 거 주지 왜 이걸 줬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지옥 안 만들기 위해서 니를 여줬다니까. 니가 그거 만나면 그 사람 지옥 되는데.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우리는 보세요. 내가 다 저 사람을 위해서 잘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만나 참 고생하는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럼 다툴 일이 없죠. 잘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필 이걸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해야 되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시 만사를 찔러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세요.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들리는데, 비운 마음 있어 보세요. 코 고는 소리가 코를 확 뜯. 결국 뭐냐? 자기 마음이라, 자기 마음. 바울이 이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얘기는, 이 문제는 본질적,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문제니까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서 본질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화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땅의 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건 하늘의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 가지고 고민거리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의 그 고민거리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거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까 오지 않았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뭐냐? 비록 현실은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차피 이 몸뚱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사고 자체는 현실이 나를 가둘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신앙은, 믿음은 현실이 가두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다 이겨낸다니까. 다 이겨낸다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중리사안이 하지요.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제일 짧게 했거든. 37분 했거든. 개발이 데모하잖아, 뒤에. 왜 이리 짧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것 같으면 문제 된다, 안 된다. 좀 웃으라고.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은, 항상 자기가 정한 그 법이 있어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법, 자기가 만든 그 틀에 벗어날 것 같으면은 딱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그 틀에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한 틀은, 정다곤 목사는 설교는 최소한도 50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하는데 37분을 딱 하니까
왜 그러지? 뭐 싸웠어요? 뭐 해서 대반 우리 집사람 보고 뭐 싸웠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한 그런 걸 가지고서 신앙에 접근을, 그런 걸 가지고 신앙으로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위의 것은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땅의 것은 이게 뭐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거 뭐 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형정이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진짜가 저기 있는데 거기 있으면 됐잖아요. 아멘? 진짜가 저기 있을 것 같으면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서 내 신앙으로서 뭔가 자신감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적용을 시키십시다.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집사님은 세상에 대한 명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명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집사님은 비록 자기가 명품 없고 시장통에서 5,000원짜리 그 가방 들고 다니는 데서 그걸 불행하게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겠죠. 그죠? 그럼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명품 없다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명품에 따라서 내가 힙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가치가 아니고 땅의 가치로 있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땅의 명품이지 하늘의 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땅의 것은 명품이 있다 없다? 없지요. 진짜 명품은 저 위에 있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짜 또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여자분들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 얼굴 예쁜 사람들은 이 성령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 자체가 지금 극인의 빛이, 극인의 자신감이 있는데, 그죠? 성령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본인에게 자신감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잖아. 그죠? 성령에서 만족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성령 중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결국 뭐냐? 인간은 자기에게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그 소망을 받을 것 같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만족한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렇게 하시라고. 야, 하나님이 날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 아멘? 동의가 안 되나 지금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자식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지요? 그죠? 다른 사람이 눈에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이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부모는 나를, 이 생긴 것 자체로 우리 부모는 나를 기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가지고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자기 몸에 컴플렉스를 갖는다는 얘기는 미적 기준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하고 말이죠. 원망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삶의 의미를 다른 데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면 돼. 위를 바라봤을 때 이걸 이긴다니까. 여기 걸 이기려면 저를 바라보면 이겨요. 아멘? 여기에서 여기 걸 바라보면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를 바라보면서 저 위를 자꾸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가치, 이 물질적 가치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있는 것이 뭐가 있다? 몸이 있다 그러죠. 그죠?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내 마음이 거기 때문에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몸과 마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내 마음이 위를 바라본다 할 것 같으면은 내 몸 자체도 위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겠죠. 위의 가치로 살아가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세상 것을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 위를 바라보는 그 내 마음의 자세가 그쪽에 가실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한들 안 한들
아멘? 이혼을 한들 안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여의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요런 환경을 주면 더 예수 잘 믿고, 요런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고 있어. 아니, 그건 핑계. 예수 믿는 데는 환경이 없어. 환경이라는 건 제약받을 게 없어. 왜? 내 사고 자체는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걸 가둘 수 있다 없다? 못 가두는 거예요. 남편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못 가둔다니까. 그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몸뚱이는 가둘 수가 있겠죠. 마음은 못 가둔단 말이죠. 아멘? 요즘에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부부간에 짝가정이 있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와.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은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왔어. 그럼 남편이 교회 가냐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자꾸 교회를 갈 것 같으면 이혼하자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야죠. 고맙다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럼 핑계 된다 안 된다? 내가 교회 못 오고 예수 믿고 교회 못 온다는 게 핑계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게 말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교회를 못 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집사님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좀 바꿔주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교회 가도 문제 안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뭐라 응답하는지 아세요? 남편하고 갈라서라. 네가 정녕 내 앞에 나를 바라고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울 같으면은 네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건 제약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제약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가 그걸 놓으면 문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왜 고민을 해요? 자녀를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니까.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놈도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 만나야 돼. 그건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부모 입장일 것 같으면은 자식을 낳아서 뭐 이렇게 좀 컸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다.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도 네가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되고 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구조는 그냥 육신으로서 네 부모고 자식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네하고 내하고는 남남이다. 이 남남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육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 아멘?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식이 난다. 그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다 잘 돼요.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엘리도 제사장이잖아. 그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애들 나와요? 근데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믿음이 좋다. 아니, 그것은 환경은 좋은 걸 물려받을 수 있겠죠. 그 조건은. 그 환경이 좋다 해서 믿음이냐? 아니거든, 그거는. 믿음은 1대1이에요. 부모가 물려줄 수 없어. 아멘? 부모가 물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왼수니까 뭐하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간섭했듯이 저놈들 좀 간섭해 주세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우리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라니까. 내가 애들한테 믿음을 줄 수가 없어. 쟤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로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찾아와서 만나주셨듯이 저 새끼들 좀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놈들이 만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서 쟤들이 주님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문제가 없잖아. 아멘? 아멘. 우리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1대1이에요. 1대1. 그렇지 개인이 믿음을 좀 심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요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토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양을. 이 분위기 조성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이게 부모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몫이라니까. 이게 빚이 빚.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고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때리면 맞으라. 안 맞으려니까 문제지. 때리면 맞아야지. 제가 잘 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 욕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욕을 먹어야지. 저 사람은 꼭 나를 욕하겠대. 그럼 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지 마시라고.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요. 예수님도 욕먹었는데 왜 우리가 욕을 안 먹겠냐고. 당연히 욕먹지. 그럼 욕먹는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께 속한 모양이다. 욕하는 놈들이 있어볼까. 욕하는 놈은 계속 욕을 해줘야 돼요. 그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죠.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멘. 아멘. 네. 비록 그 사람이 내 목숨은 빼앗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무엇은 못 뺏어가요? 내 신앙, 내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해.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순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냐? 로마 정권이 기독교 신자들은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어. 근데 그들의 신앙은 빼앗아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가죠. 그 신앙이 어디서 났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저 위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위의 것이기 때문에 안 뺏기는 거예요. 이 신앙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아멘? 위로부터 난 신앙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그게 그것이 진짜 위로부터 난 신앙인지 아니면 지가 만든 가짜 신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느냐?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 딱 집어넣어 보면은 지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에서 온 불인지 지가 만드는 불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불은 며칠 못 간다니까.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개념 두지 마시라고.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도리를 쫓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만족이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어려움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하는 어떤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서 아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겠지.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필요해서 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 보면은 늪처럼 빠지니까 환경 보지 말고 널리 바라보라. 저기를 바라보라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약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마라나다 신앙이라니까. 마라나다 신앙. 아멘? 그 마라나다 신앙이 뭐냐?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 위에서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여러분들은 기름 인생이에요. 물의 인생이 아니고. 아멘? 네, 물 위에서 기름이 물 위로 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환경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희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받게 하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써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